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뭐니 뭐니 해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큼 욕을 많이 먹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성도들이 주일만 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공적인 책임자로 빌라도를 언급합니다. 그야말로 빌라도는 역사에 남는 악인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가룟 유다보다 더 많이 욕을 먹은 인물이 빌라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에 빌라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말씀합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보낸 유다 지방의 총독입니다. 유다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조선으로 보낸 총독이 있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이 유다로 보낸 총독이 있었습니다. 물론 유다 지방에는 로마 제국이 인정한 분봉왕 헤롯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세운 꼭두각시 왕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권력은 총독에게 다 있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고 사형을 결정했지만 이들이 빌라도 총독을 찾은 이유도 사형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총독이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벽에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와서 빌라도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는 것은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죄가 안 됩니다. 그저 유대인들이 벌이는 종교적인 논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서는 신성 모독죄가 아니라 국가 반란죄로 기소합니다. 그 근거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모아서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을 꾀하고 있다는 혐의로 기소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법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물어본 것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내 말이 옳다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은 유대 민족,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새 이스라엘이 된 성도들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대답을 곧이곧대로 듣고 예수는 로마 정부의 반란자이니 사형시켜야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똑똑하고 노련한 정치인으로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가 없고 대제사장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이익 때문입니다. 그는 의로움이 아니라 이로움을 택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어떻게 몰아붙였느냐 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그냥 내버려 두면 당신 또한 로마의 반역자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인정한 왕은 헤롯 왕밖에 없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그냥 내버려 두면 당신도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라며 압박을 합니다. 그래도 빌라도는 될 수 있으면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고 한 가지 묘수를 냅니다. 그가 낸 묘수가 유월절 특사로 예수를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인데 유월절 특사로 예수를 풀어주면 되겠다고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는 죄가 너무나 확실한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와 예수님 이 두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서 누구를 풀어줄 것인가를 무리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예상과는 달리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매수된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때 시간이 한 새벽 4시, 5시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새벽에 나온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겠습니까? 모두 다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된 그런 무리들이 나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며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리들이 두려워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 자신의 자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지만 진실은 주저없이 묻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자로 세계 각곳에서 매주일마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알고는 있었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며 방관자로 뒤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빌라도가 욕을 먹게 된 이유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믿음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 취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유대인들의 권력 다툼의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자신이 직접 개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라바를 내세워서 무리들이 선택하게 해서 자신은 빠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자신의 계획과 전혀 다르게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자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는 대야에 물을 가져와서 손을 씻는 쇼까지 하면서 나는 이 사람 예수와는 관계가 없다며 방관자로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와 관계없는 자로 있으려고 했지만 중간지대에 있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국은 예수를 죽인 책임자로 역사에 길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처럼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지만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라며 선을 긋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참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예수를 거부하는 행동이고 결국은 그 선택에 따르는 대가를 빌라도처럼 톡톡히 치루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빌라도처럼 될 수 있으면 책임을 피하려고만 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성경에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지만 또한 하라는 율법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사실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며 삽니까? 빌라도처럼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고 내가 아는 만큼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빌라도 법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내세운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로마 정부의 반란자로 내세우며 죽이려고 했는데 바라바는 실제로 로마 정부에 저항하며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한 반란범입니다. 이런 반란범들을 위해 로마가 개발한 사형법이 십자가형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는 사람을 서서히 죽여가는 공개 처형법으로서 사람의 피를 말려서 죽이는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사형법입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게 그것도 공개적으로 처형했을까요? 로마 정부에 저항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는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는 반란범을 처형시킨 수많은 십자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아시지요?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는 멋있는 말이지만 이 로마의 평화는 무력과 폭력으로 만들어진 평화입니다. 그 무력과 폭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곳곳에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팍스 로마나는 수많은 십자가 위에 세워졌다고 평가합니다. 바라바 또한 팍스 로마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반란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에 바가 들어가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가 아들입니다. 영어로 치면 시니어 이런 뜻입니다.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바라바는 무슨 뜻입니까? 라바의 아들 같지만 이 바에는 R 사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라바의 아들이 아니라 바르 아바, 즉 아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바가 아빠이지요. 즉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죄로 고소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월절 특사의 두 후보를 보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한 사람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유대인이 선택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 바라바였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그들을 핍박하고 로마를 물리쳐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군인들은 한 명도 없이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 행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절대 메시아일 수 없다며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바라바는 당장이라도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혁명가였습니다. 예수의 모습을 보니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은 전혀 없고 사랑과 평화를 외치는 사람임을 알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인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일상생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사람의 아들은 무엇인가를 바로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아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첫 질문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만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시고 다른 억울한 누명, 악의적인 고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어떤 변명이나 반박도 하지 않습니다. 불법 투성이의 재판이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침묵은 결코 약자의 절망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도리어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주도하신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폭력에 대항할 능력이 부족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에 따라 스스로 인류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야말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수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잠잠히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고난받고 내가 희생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빌라도는 참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방관하려고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는 지금도 매주일마다 세상 사람들의 욕을 먹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 바라바를 선택한 어리석은 무리들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도 끊임없이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인 예수를 선택하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없더라도 좁은 길,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침묵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토달지 말고 잠잠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빌라도처럼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인 바라바를 택한 무리들의 어리석음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잠잠히 순종함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